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누구라고 안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마지막 3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금요일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목표는 올 한해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뭘 나눌까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 기도회 전에 마칠 수 있으면 마치는데 사실 일정상 못 마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올 한해 마치고 그 다음에 룻기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무리하고 나서 유대력 6월 25일 날 성벽을 재건했죠. 그리고 나서 약 한 달간 초막절기를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이거를 무브먼트 한 차례의 영적인 경험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을 한 가지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맹세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록하고 나서 각각 도장을 찍고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임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가 아니죠. 네, 앞전에 2절부터 26절,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방백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성경에 누가 이것에 함께 동참했고 또 그들이 결단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그 남은 자들, 남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앞선 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방백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나서 오늘 28절에 그 남은 자들 하면서 다시 또 제사장, 레위인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드님 사람들 쭉 나오고 있어요. 앞선 말씀과 28절 이하 말씀의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차이가 뭐냐면 앞선 2절부터 쭉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 이건 가문의 대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부터는 개인들, 그 가문의 이름으로 기록한 자들이 아닌 개별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선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자,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할 때 다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자 사인하시고 동봉할게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는요 사인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3차 귀환한 거예요. 1차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했고요, 2차는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했고요, 3차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한 사람들인데 한 120-30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33가문의 대표자 중에 18가문만 남아있고 15가문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방백의 지도자들 중에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33가문의 방백들이 나오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18가문만 나오고 나머지 15가문이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이 전승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율법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라고 공문을 느헤미야를 에스라를 통해서 보냈는데 가문별로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겠죠. 그런데 모두가 100% 동참한 게 아니라 나는 반대올시다,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라지는 믿음의 가문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들은 다 믿음의 가문들입니까? 우리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믿음의 3대손입니다, 4대손입니다 이런 말 우리가 하지요. 저희 자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저희 양가 다 믿음의 4대째 가문인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하지도 구원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요새 꼰대라고 하죠. 진부할 뿐인 거예요. 그냥 내가 몇 대 손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선교지에서 들었는데요, 부모님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심지어 선교지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뼈가 빠지도록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녀들이요 마약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아이들이 있대요. 선교사님 가정 중에서도. 지금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쓴 책이 40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선교사라고 해서요, 아버지가 중직자라고, 권사 장로라고 해서 우리 합동 측은 권사가 남자가 아니죠? 네. 여자분이, 어머니가 권사라고 해서 믿음을 보장한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모 세대가 주님을 잘 믿어도 자녀 세대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도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믿음의 계보의 전승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28절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앞선 2절부터 27절에 가문적으로는 동참을 하진 않았지만 가문적으로는 어쨌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사람들이 이 영적 각성에 동참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가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뭐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줘서 제가 받아왔는데요. 제 아내 왼쪽이 제 막내딸 하엘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뒤로 있는 사람이 라오스 청년들인데 키가 똑같죠. 네.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이분들은 20살에서부터 30살까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랑 키가 똑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는 네피림 거인들이더라고요. 진짜 서면은 제가 거인 같아요. 근데 물론 모든 라오스 사람이 다 작은 게 아니라 이분들은 또 이제 산족이어서 이렇게 양분이 많이 섭취를 못하다 보니까 키가 이렇게 작아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분들을 보면 느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라오스에는요 복음화율이요 개신교만 따지면 1%가 안 돼요. 이단을 다 포함해서 1.5%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 중에 이곳에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제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내시는구나. 전 세계의 기독교 탄압국가에 3위까지 오른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라오스가.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대를요 끊어줬어요. 부모 세대가 믿지 않든 아니면 형제 세대가 믿지 않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문이 믿지 않고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28절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서 미리가 아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저희가 또 저희 가정에 또 휴가 가고 또 선교지 간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분들을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우리 이 청년들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하루는요 데이오프라고 해서 휴가를 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워터파크라고 하죠. 수영장. 근데 워터파크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수영장인데 같이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데가 수영장 아닙니까? 물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20살부터 30살 청년들이라고 평생 처음 간 수영장이었어요. 이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또 이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오라고 한 거죠, 선교사님이. 식사 대접하라고. 우리는요 15,000원에 한 끼. 물론 학생들한테는 뭐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먹기로 결정하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요 그날 저희가 샤브샤브랑 구워 먹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요 이 라오스 청년들이 한 번도 그걸 먹어본 적이 없대요.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 식사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수영장도 처음 가보고 음식도 처음 먹어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21세기 달나라에 갈 정도 이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식사를 한번 먹어본 적 없고 수영장 가보지 없는 이 청년들.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구나를 느끼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문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요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모 세대들 또 우리 기존 세대 기성세대라고 하는 우리 역할들이 큽니다. 또 리더분들 있잖아요. 역할이 큽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잘 살아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내야 되고 우리의 지체들이 그렇게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중반절.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28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잘됐다. 나는 평소 친구도 없었는데
혼자 살기 진수를 보여주라는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라는 것은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할 때 그냥 소금이다 빛이다라 말하지 않고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세상과 떨어져서 너희끼리만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착한 일을 행하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덕을 끼치라 선을 행하라고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라 선을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화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서 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성도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기로 결정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순되는 것 같이 7장 21절에서는 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겠다. 예수님 이렇게 되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으세요? 저 빼고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 하면 뭐 리더들 아니면 목회자들 이야기를 하겠죠.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자타가 공인하는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 썼겠지만 신앙인이었어요. 그들은요 일주일에도 2번씩 금식했어요. 남들 하지 않는 11조도 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이게 성경 번역이 좋게 번역돼서 그런 거죠. 독사의 새끼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언어가 있죠. 무슨 새끼예요? 네? 우리 하람이가 잘하네요. 그렇죠? 네, 개의 자손. 되게 의역을 잘하셨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굉장한 인격 모독.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했던 게 아니라 개새끼라는 우리가 쓰는 이 비속어처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듣기 싫은 모욕적인 표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서 당시에 종교인이었고 누구나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독사의 자식들, 오늘날 표현하면 개직 하고 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하얀색으로 칠한 깨끗해 보여요 밖은. 하지만 안은 무덤이에요. 썩은 냄새 나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로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시의 남은 자들, 그들이 이방인들과 절교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문화와 끊어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문별로 또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들이 맹세하고 결단했던, 사인하고 봉했던 임봉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라고, 하나님을 없는 문화 속에서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했던 맹세와 약속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관혼상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혼, 결혼,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이 네 가지는 중요한 겁니다. 성년이 되는 거, 성인식, 결혼, 장례, 제사, 이거는요 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요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일인데 나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고 내 자녀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시켜야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각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좀 과격한 표현을 혈서까지 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했다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사실 왜 결혼시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결혼은요 이방 문화와 가장 빨리 접하는 통로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재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처음으로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꼭 집어서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셨어요.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냐가 중요해요. 왜? 여러분 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중에 모태신앙이 아닌데 청년 때 예수님 만나신 분들 없지 않아요? 결혼 이후에 교회 다니신 분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 모태신앙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결국에는 모태신앙들끼리만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돼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우상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을 방금 읽었는데 그 4절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4절 네, 그냥 같이 읽을게요. 네, 자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특히 구약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시킨 거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사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단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을 보면 샘플링이 이스라엘 민족일 뿐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욥기 1장에 보면 1절에 우스 땅에 살던 욥이라고 말하거든요. 우스 땅이 어딘지 아세요? 요단 동편에 에돔 밑이 이방 땅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살았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시대에도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 땅 니느웨, 수도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회개를 선포해라.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키기로 작정했다면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들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느디님 사람이 누구예요? 이들은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하층 민족이었거든요. 좀 약간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 누구였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거짓으로 투항했던 기브온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가문이 미디안 사람들이거든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느디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았어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기 원했던 것 같다면 이 사람들은 자녀 삼으면 안 돼요. 심지어 출애굽기 12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잡족이란 말이 나와. 여러분 이게 번역이 그래서 그렇죠. 다양한 이방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믿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가나안으로 갔던 이 200만의 무리 중에는요 수많은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70명이냐 뭐 75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살면서 몇백 년을 살면서 200만까지 될 때 그들끼리만 결혼한 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여기 와서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문화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라는 뜻에서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도 말하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왜? 힘드니까. 우리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회심해서 목사님 된 분도 계시고 우리 죄송합니다 사모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하셨던 분 있어요. 훌륭하신 목사님 계세요. 여러분 힘드니까 그래요. 이방 문화에 빠지기 쉬우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게 뭐냐면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화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돌아오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내 자녀가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우리 자녀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근절하고 돌이켜야 된다.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여러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의 문제가 뭐지요? 그가 정략적으로 물론 결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들의 신들과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 상해자매가 아까 결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여기 있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한 건데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내일 상해자매가 결혼합니다. 남편이 승환 형제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사실 승환 형제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죠? 교회를 어릴 때 몇 번밖에 안 다녀봤대요. 그리고 상해자매를 만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결혼하지 마. 어떻게 저런 형제랑 결혼해? 너 정신 있어? 라고 제가 상해자매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축복한다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제가
지키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다라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근절해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요 축복된 결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 자녀가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럼 믿지 마세요. 일단 교회부터 나오게 해야 돼요. 일단 교회부터 나와야지. 우리 수영 형제 그래서 참 좋아요. 이게 두 형제 자매가 이제 친구들한테 자식의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제가 야 너도 교회 나가. 교회 나가니까 결혼할 수 있더라. 네. 참 순수하죠. 물론 우리 수영 형제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문화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의 삶의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혼이었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곤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만몬신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중에 첫째,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의 마음 중심의 중앙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조차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1,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까지 금할 정도로 삶의 극렬히 강한 결단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어요. 가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철저히 예배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3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고 거룩히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역적으로 작게 얘기하면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더 크게 확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적 의미의 안식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구약적 의미의 안식일과는 좀 더 큰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해라 정도의 규범과 규칙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안식일은요 더 확장된 의미예요. 더 크게, 더 넓어진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분이 직접 이야기해 주신 말씀인데 이 아파트나 이 고층 빌딩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한 종류는 평일에 운행되는 엘리베이터, 한 종류는 안식일에만 운행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평일에 타는 거는요 자기가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타고 가고 싶은데 층을 누르면 돼요.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시간까지만 운행되는, 그들의 안식일에만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는요 그냥 타면 층마다 서요. 타면 층마다 내려가요. 왠지 아세요? 버튼 누르는 게 율법의 행위를 범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저는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옆에 이방인들, 우리 기독교인이 살면은 안식일에 와서 불 좀 붙여달라고 한다고, 가스레인지에. 웃긴 게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건 일인데 끄는 건 일이 아니에요. 덜어서 먹는 건 일인데 덜어서 먹는 건 일이 아닌데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는 건 일이에요. 참 기준이 모호해요. 그들은 아직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잘못 지키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뭐 7번째 날에 지켜라. 왜 그랬냐면 창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을 사람들, 사람 6일째 사람을 창조하기까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창조가 회복이 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 내지는 새창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안식일을 지켜요? 부활절을 기념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고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뭐와 연결되냐면 예배의 삶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기환해왔지만,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돌아왔지만,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예배의 문화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도 일어났고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요? 우상숭배를 첫 번째 금하기로 결단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죠. 근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예배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는데 우리가 꼭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 그리고 꼭 교회가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 라고 말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계명으로 주셨어요. 여기서 말한 이웃이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로 받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예배로 받으시지만 나와 그리스도인 성도들과의 관계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지면 그것도 예배가 깨어지는 거지만,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예배가 깨어지는 거로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안식일을 지키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라고 묻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리더분들을 통해서 2학기부터 시작되는 소그룹도 예배잖아요. 소그룹 모임도 단순히 나눔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잖아요. 소그룹 예배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소그룹 잘하고 있는 분들이라 뭐라 할 수 없는데, 굳이 주일 예배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힘쓰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세 번째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보호하는 것. 성전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여기서 보니까 3분의 1 세겔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성전세라는 거 들어보셨죠? 성전을 위한 세금을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내기로 결단을 해요.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달라집니다. 성전세가 달라져요. 사실 처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세를 내라고 할 때는 반세겔이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모세 때는요, 물론 성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성막이었고 성소였죠.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반세겔씩 다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반세겔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혹시? 얼마라고 누가 말한 것 같은데? 반세겔이 얼마냐면 은 한 세겔, 은 반세겔을 이야기한 건데, 은 한 세겔은요 지금의 도량으로 따지면 11.4g이에요. 11.4g, 은 11.4kg가 아니고 4g. 반세겔이면 5.7g. 제가 그래서 오늘 은시세를 보니까 1g에 1,085원. 그러니까 반세겔이면 얼마예요? 약 6,200원. 1년에 6,200원이면 이걸 또 365로 나눠보면 뭐 몇십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번 내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모세 때 나왔던 율법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세겔이 3분의 1 세겔로 줄어요. 다시 계산해 봤어요. 3분의 1 세겔이 얼마인가? 4,120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4,118원이더라고요. 여러분,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물론 큰 돈일 수도 있어요. 어느 분께는요. 하지만 사실 작은 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스로 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전세를 내라고 했지만 이 성전세가 꾸준히 내어진 게 아니에요. 잘 내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 때는 워낙 나라가 부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이 성전세를 대신 지불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살 때는요 페르시아 지배국 안에 있었잖아요. 페르시아가 성전세를 대신 내줬어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면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방 나라에서 성전세를 대신 내지 말고 우리가 대신 내자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오늘 32절에 주목해야 볼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라는 단어와 각각, 각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위해서 돈을 내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현장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지키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인 저만,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까 앞에 나와서 특송하던 11분인가요? 12분, 오늘 3분 빠졌던데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각기 자발적으로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헌금을 많이 드렸다 말하지 않고 지금의 200원도 안 되는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돈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렇죠.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헌신해서 자발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니까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걸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데, 여기서 즐겨낸다는 기쁨으로 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차라리 주일헌금이나 아니면 헌금 낼 때 여러분 돈 없는데 아까워, 그럼 내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거 안 받으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 헌금 어떻게 했는지. 근데 저도 어느 날은요, 헌금을 주일날 찾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주일날 찾고 있어요. 주일날 헌금 찾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눈빛인데. 교회 가기 전날, 그 전주에 이미 헌금은 준비되어 있었어야 돼요. 저희 부모 세대는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요 1년치 헌금을 미리 찾아 놓습니다. 더 드리고 싶을 땐 더 못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헌신하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물질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34절에 보십시오.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레위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요 어떻게 했대요? 정한 시기에 나무를 성전을 위해 드렸다라고 말해요. 유대학자에 의하면 이날이 종교력 5월 14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나무를 그곳에 가져다 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만 번지를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라는 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일만 스승 사실 어렵다고. 스승이 어려워요. 왜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여러분, 리더분들이 섬기지 않으면서 집사님 좀 섬겨요, 봉사 좀 해요. 그럼 누가 섬깁니까? 아니요, 안 해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가 말씀 보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좀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다 압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알걸요. 아빠나 하세요. 이거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선교사님을 딱 만났는데 선교사님의 딸들이 3명이에요. 저희 아이들과 3명 똑같아요. 그래서 금방 친해졌어요. 막내랑 거기 첫째랑 가까워졌어요. 나이가 똑같아서. 근데 저를 보자마자 선교사님 둘째가 우리 아빠는요 맨날 이것만 해요. 자녀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번들이 알아요. 우리 리더 영적인지 아닌지. 제가 영적인지 아닌지는 리더분들이 알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문적으로, 개인적으로 함께 공동체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했던 4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소유의 주인인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곡식들뿐만 아니라 36절에 심지어 자녀들의 첫 아들, 맏아들들, 37절에 보면 각종의 실과의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렸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것은 내 삶의 소유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꼭 받아야만 하실까요? 하나님 꼭 그거 받아야 돼요? 이따가 이제 11조 얘기를 할 거예요.
죽었어요 이제. 농담이에요. 11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꼭 그 받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걸 받아야만 되는 채무자, 뭐 그런 관계인가요 우리랑? 그럼 왜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이들이 왜 드리기로 결단했을까요? 우리는 내가 소유의 주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청직이라고요. 우리는 관리자라고요. 주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이 이제 신년 새해 첫날이지만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절 새해 첫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월삭이라고 해서 첫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만 그날만 그 달만 하나님께 아니라 모든 시간이 모든 날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따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 청년에게만, 이 형제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주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참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하죠?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뭘 강조하냐면 이 형제는 계명을 참 잘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냥 떠났대요.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유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7절에 39절에 11조에 대한 규례가 또 나와요. 11조를 누구한테 드렸나 봤더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드렸어요. 이래서 교회는 돈이 목회자들한테 가는 거야. 헌금하면 안 돼. 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결국엔 이것도 당시에 말 잘해야 돼요. 당시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이었어요. 그것도 성전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어요. 지키는 것. 그들이 딴 곳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생계를 성도들이 지킨 거예요. 결국 11조도 레위인도 제사장도 11조를 드렸어요. 간혹가다 목회자들이 11조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요. 네.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럼 나는 11조를 안 드려서 축복받지 못하고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복 받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 잘못된 생각에서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동일해요. 즐겨 드리는 자, 많이 드리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11조가 아니에요. 10에 2조도 있고 3조도 있고 4조도 있고 다 드리지요. 그러면 차라리 무엇을 원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소유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물질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에서도, 여러분의 시간에서도. 자, 이번 선교지에 가니까 또 이런 얘기를 선교사님 해주세요. 선교지에 있다고 다 선교사 아니다. 와,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저한테 적용하면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 아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유럽 선교사, 한국 선교사, 중국 선교사,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진짜 선교사인지는 뭘 알 수 있냐면, 중국 선교사가 진짜 선교사다는 것은 자기의 물질을 드릴 때 진짜 선교사래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자기 물질을 안 쓴대요. 혹시 중국과 관련된 분 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유럽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시간. 저 사람이 진짜 시간을 들이면 저 사람은 유럽
인중에 진짜 선교사다. 한국 사람은 뭔지 아세요? 시간, 물질 다 잘 드려요. 한국 사람. 근데 자녀를 못 드려요. 그래서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은 진짜 선교사다. 이렇게 평가한대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소유의 주인이, 시간의 소유가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자녀들을 이제 포기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율아 놀라지 마. 아니야.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인 목사 중에 진정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 네,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 저도 내가 부모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긴 해요. 이따위로 공부해서 대학 가겠나. 네, 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 반드시 줄 믿고, 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소유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달란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이 근원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유대력으로 6월 25일 날 그들이 성벽을 마치고 나서 약 한 달간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렸어요. 이것을 한순간의 은혜, 한순간의 무브먼트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내자라고 결단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자고 결단했습니까? 오늘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결혼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무엇이에요? 내 안의 우상들을 끊어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빠르게 우상에 틈타는 게 뭐냐면 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기로 결단한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결단한 게 뭡니까? 예배 생활을 철저히 지키기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 성전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보호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많이 내라 하지 않고 3분의 1 세계만 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많은 날을 봉사하지 않고 그 유대학자에 말하면 5월 14일 날 봉사라고 했을까? 이것은 왠지 아세요? 누구든지 헌금하고 누구든지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녀를 구분하고 노소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 충성되게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사실 여러분들이 리더지요. 진짜 리더지요. 하나님 나라에. 혹시라도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 네, 나는 리더 아닙니다. 다 주의 몸된 교회 리더분들이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합니다. 내 삶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여러분들 재능이 됐든, 은사가 됐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임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삶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면 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우리 소그룹원들이 예배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예배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배 자리를 우선순위 하도록 여러분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되 사모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사모함으로 주님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충성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